야고보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을 향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저를 좀 잘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질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질문하느라고 시간 다 간다고 질문 좀 많이 하지 말라고 핀잔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해야 좀 생각을 하죠.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4장에서도 벌써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의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뭔가를 질문해요. 그리고 또 12절에서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질문 하나가 등장하죠. 뭡니까? 무슨 질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곧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life는 우리의 목숨도 되지만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life라고도 그러죠. 여러분, 인생이 뭐죠?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또는 사상가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이 뭔가? 어쩌면 이 질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중요한 질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숙연해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What is your life? 라고 하는 이 짤막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질문. 하숙생이라는 옛날 가요가 있습니다. 하숙생. 혹시 아세요? 누가 불렀죠? 누가?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60년대에 히트쳤던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뭐 까마득한 세월이죠. 한번 화면 좀 띄워보세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부르는 노래죠. 유행가가 꼭 복음송 같아요. 그죠?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이 인생길인데 그러니 언젠가는 떠날 이 세상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것 같죠? 그죠? 2절 가사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두 가지 잘못된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하면 교만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생관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또 하나는요, 허무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무슨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다고요? 인생을 교만하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허무하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교만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신해요. 자신의 능력,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살이의 그 시간에 대하여 너무 과신을 해요. 그래서 인생을 교만하게 살아요. 허무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 뭐 별거냐, 그저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질책하고 있는 너희들, 이 너희들이라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에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 질책합니까? 인생에 대해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3절이 나오고 그 다음 14절에 너희들이 뭔가를 모른다라는 말을 야고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인생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뭘 모른다는 걸까요? 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이것 정말 심각하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뭘 모른다는 것이냐? 첫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언제 비즈니스를 시작할 건지, 어떤 곳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건지, 얼마 동안 그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한 결과로서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를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정착해서 어떤 한 곳에 가게를 연다든가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나 이런 때만 해도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런 떠돌아다니면서 보찜을 쥐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보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부상. 한국에도 보따리 장수들 아직도 있죠.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보따리 싸가지고 중국 가서 물건 팔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중국 물건 사다가 한국에 갔다가 팔고. 조선시대에 또 보부상들이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 물건이 잘 팔리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물건들을 다 판 다음에, 그래서 그 물건이 팔릴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물건이 다 팔면 그곳의 특산물들을 또 사가지고 와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파는.
아마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아마 그런 보따리 장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야, 내가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러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어? 내가 또 이곳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내일이나 모레쯤 출발을 해가지고 그곳에 또 1년 머무르면서 장사해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교회 와가지고 이런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혹 해가지고 그렇게 좀 뭔가 교회 안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는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하는 것 자체를 야고보가 문제 삼는 걸까요? 네? 아니면 사업하는 것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겁니까?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야고보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획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에 이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 이 정도 계획 안 세우고 뭘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당연한 계획입니다.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장사해가지고 뭔가 돈벌이 하려고 장사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여러분 지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 하면 당연히 뭐가 남아야 돼요? 이득이 남아야죠. 그게 장사죠. 여러분 계획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냐? 문제는 바로 그 주체, 장사하는 주체, 사업하는 주체, 그 장사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부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계획한 시간, 장소, 이득,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결론 맺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장담까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 계획대로만, 내 뜻대로만 내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사라져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내가 계획한 대로 결론이 맺어져서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내가 계획한 그 사업, 시작한 그 사업이 1년 후에 쪽박을 찰지 대박이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교만하게 삽니까? 왜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세우는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과 속에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걸 알고 인정하고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변수가 절대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결론은 누가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맺는. 우리가 경영합니다. 뭘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계획도 세우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게 경영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뭔가 계획 세우고 이 말 저 말 하는 그 말의 응답, 그것에 대한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잠언 16장 3절에도 그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론 맺어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 제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이 누구냐라는 정의를 이 단어 가지고 내려본다면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16장 9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결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장담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담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걸 좀 너희들이 알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몰랐느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 뭘 장담 못해요? 뭘 장담 못해? 내일, tomorrow, 내일을 장담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14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꼭 집어가지고 너희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내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1년 후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고 돈을 벌어서 1년 후에는 부자가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일 일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이 너희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장담하느냐? 부자 될 거라고 너희들을 떵떵거리고 자랑하느냐? 이 책망을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치 앞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확실성의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장담하고 내일을 자랑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6장에서 이런 자랑, 내일에 대한 자랑을 어떤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일이 내 날이 될 것이라고 떵떵거리고 장담하고 자랑하는 사람만큼 허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허탄한 자랑이다. 여러분, 내일이 내 날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을 살아야 그날이 내 날이지. 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27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이 내 날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내 날이 될 것인지 그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일이 내 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일이 내 날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하고 살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교만하게 살게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은 또 뭘 몰랐느냐? 인생이 덧없이 사라져가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는 이 질문 뒤에 이어지는 야고보의 답변 속에 세 가지 인생관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인 것 느끼고 사십니까? 느끼고 사세요? 저는 우리 고마리 사모를 볼 때마다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내 생각에는 아직도 처녀 때의 우리 고마리 사모 같은데, 그때 연애할 때 같은데, 아니 그런 기분인데,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야. 아니 그 지금 어떤
얼굴이라든가 몸 상태라든가 그런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고마리 사모를 보면 아직도 그때의 추억에 머물러 있어. 그런데 벌써 30년이 훌쩍 넘겨버렸다. 30년이 훌쩍 넘겨버렸어. 이게요, 이 세월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의 이 세월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획 하고 지나가요. 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노래, 그게 시편 90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빨리 간다. 어느 정도 빨리 가느냐? 어느 정도? 화살처럼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자, 여러분, 화살을 쏘면요, 획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결코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잠깐이 인생인 걸 알고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좀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잠깐인 인생인데, 잠깐 이 땅에 아까 최희준이 불렀던 사송생처럼 나그네 인생인데, 잠깐 이 땅에 머물렀다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왜 비밀의 방이 필요하죠?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예? 왜 비밀의 방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참 탐정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뭘 탁 누르면 이 벽이 말이죠, 빙 돌아가지고 숨겨진 방이 나와. 옷장이 쫙 열리고요. 뭐 실제로 그런 방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 없다? 있대요. 네. 있답니다. 잠깐 그냥 머물렀다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고. 왜?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지나가고 사라져가는 인생이라는 그 인생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요, 안개 같아요. 네? 그랬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 같다? 안개 같다. 저희가 이 캐슬파인으로 이사를 하니까 안개가 얼마나 많이 끼는데 그 동네에 많이 끼는지. 예?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면 안개가 뭐 그냥 바로 코앞에 있는 집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쫙하게 끼어 있어. 그 안개가 온 천하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고 물러가죠. 그게 안개예요. 그 안개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리고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그런 권세, 그런 힘이 사라질 때가 온다. 안개처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권세 있을 때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권세가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권세를 부리면 안 된다. 우리 생명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소멸합니다. 없어지고 소멸한다. 우리 생명이 없어지고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국의 극작가고 소설가이면서 192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궁극적인 통계는 동일하다.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죽는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사람의 문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죽는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내가 비켜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죠?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죽는다면, 그러나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죽는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스스로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 살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고 자랑하고 설쳐대면 이 얼마나 큰 교만한 인생입니까? 야고보는 4장에 들어와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거듭해서 얘기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 내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길게 하고 짧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치 앞의 일도 모르면서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장담하고 자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 누구에게?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 계획을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가정과 교회를 맡기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길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예? 맡길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발 뻗고 못 잡니다. 발 쭉 뻗고 못 자요. 왜요? 맡길 곳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컨트롤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전전긍긍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맡길 곳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맡기는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를 맡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마시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합니다. 옛날 그 로마 시대의 그 고대를 그리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벤허라든가 이런 쿠어바디스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요, 이 장군들이 승리하고 로마 시가 행진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럴 때
자기 노예를 뒤에 따르게 해가지고 그 마차에 올라타서 수없이 많은 로마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축하의 박수를 받는 그 자기 집 주인을 향해 노예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주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풍습이냐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자기 주인을 향해서 노예가, 종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 바로 소위 메멘토 모리라는 외침을 자기 스스로가 종을 시켜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야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여러분, 제가 오늘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은혜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인생 사셔서 그냥 은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욱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4장 10절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예요? 높이시리라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